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 내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들어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에녹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 치열한 사역의 끝에서 자신이 세워온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부른 제자 엘리사는 단순한 뒷단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야망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 리더로서의 간절함이고 영적 책임을 지금 짊어지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를 아십니까? 그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책을 보면요, 사회의 문제를 과잉 긍정으로 진단했습니다. 과잉 긍정. 현대사회의 사람들은요 과잉 긍정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병철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과잉 긍정의 착취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라는 말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될 때까지 선포하는 믿음, 긍정의 힘 같은 말이 오히려 많은 성도들을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요, 신앙의 책임까지도 내려놓으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자리를 피해서요,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죠. 왜? 나는 지쳤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너무 지쳤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맞습니까? 물론 인간은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 삼아요, 성도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책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 교회를 세울 책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등불로 사는 책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이전보다 여러분 더 복잡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있고 믿음은 타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은요, 단순히 엘리야의 승천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넘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을 맡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요, 그냥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으로 그렇게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그 바통을 물려주고 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의 사명은 누구의 손에 들려주어야 합니까? 누군가는 그 사명을 집어들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엘리사는 어떻게 그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었는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갑절의 영감은 자발적인 열정을 통해 주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갑절의 영감은 자발적인 열정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지배하던 우상 숭배의 시대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싸웠던 하나님의 병기였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450대 1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선지자, 그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터였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전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을 마무리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전쟁이 다 끝나고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편안할 때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여러분, 아하시아는요, 여전히 바알을 섬겼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선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으로 개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어집니다.
마치 계주 경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에 의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계주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계주도 달리기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계주 선수로 나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달렸던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바톤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 없다라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로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은 아직 여전히 계속되어 있었고 그 다음 바톤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전쟁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놀랍게도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바로 자발적인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떠나기 전에 엘리사를 3번 시험을 합니다. 자,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이에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멘.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상반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요 단순히 그 이별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르심의 시험인 것이죠. 엘리야는 일부러 엘리사를요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그렇게 계속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모두 영적으로 중요한 상징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지금 그 말에 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망설이지 않고 3번 모두 같은 말을 하는데 2절, 4절, 6절 하반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2절 그리고 4절, 6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한 감정적 충성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확고한 헌신을 여러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계속해서 오지마 우리는 3세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동일한 말로 나는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자발적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읽을게요. 3절입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들어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아멘.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훈련받은 엘리야로 통하여서 훈련받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들은 엘리야의 인종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정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제 임종을 앞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7절입니다. 7절을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아멘.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어떻게 했대요? 멀리 서서 만나고요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했더니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멈추어 섰던 것이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다. 선지 생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는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는 짐심 여부입니다. 제가 보기에 엘리야가 3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사역에 이어받을 바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지금 엘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 남녀가요, 몹시 추운 겨울날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한 밤 10시가 되었어요. 너무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오늘 나를 바래다 주지 말고 그냥 먼저 집에 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너무나 추워, 그러니까 그냥 집에 빨리 돌아가. 여러분, 그래갖고 말 그대로 믿고 빨리 돌아갔다가는 그 다음날부터 보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지금 이 말이 이 추우니까 나를 똑바로 데려다 달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가라는 말이에요? 네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기서요 부산이라도 데려다 줍니까? 안 데려다 줍니까?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그거 안 믿고 그냥 오늘 너무 추우니까 그냥 돌아가 했더니 정말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갔던 남성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은 너무 춥고 늦었으니까 꼭 바래다 줄게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반대로 반응해야 하는 명령인 거예요. 너는 거기서 머물라.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들로 인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생도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와, 내가 이 얘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나? 내가 고생하면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너희는 여기는 머물라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라고. 여러분 같으면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많은 여러분 생도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 제자들을 보고 여러분 한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야 돌아가 여기 머물라라고 했더니 아니요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당신이 가는 끝까지 나는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와, 정말로 내가 그래도 엘리사 저 한 사람 남겼구나라는 그런 마음에요. 엘리야는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거대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나라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무너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여러분 성당은 그래도 뭐 사람들이 가는 그 관광지로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근데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주 생각이 너무 진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술 먹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요 교회를 반틈을 딱 잘랐습니다. 교회를 반틈을 잘라서 그 이제 브라인드를 딱 쳐갖고 브라인드 요쪽에는 술집, 요쪽에는 뭐예요?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술을 먹고 있고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술집으로 다 바뀌었죠. 그냥 다 팔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유럽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교회를 봐야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봐야죠.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교회가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경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작은 교회들 치면요 너무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적으로는 그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후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요 전투에서 세운 교회가 조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전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바통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제가요 많은 교회들 봅니다. 부흥되는 교회들 봅니다. 여러분 경산에서 뭐 부흥되는 교회 하면 여러분 그쪽에 뭐 경산중앙교회 뭐 분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경산중앙교회도 여러분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보면서 부흥되는 이유를 몇 가지 찾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딱 한 가지 뽑으라면요 여러분 권사님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기도합니다. 거기서요 그냥 주무십니다. 코 골면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그러면서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냥 잠옷만 주무셨다가 눈 뜨면 다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요 거기에서 여러분 밤을 한번 지새워 봤습니다. 밤을 지새워 보니까요 이 밤 9시부터 10시까지 불이 가득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두 근사히 기도하십니다. 11시쯤 되면 불이 다 한 10시쯤 되면 불이 싹 꺼지거든요. 그때부터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싹 누우십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좀 있다 한 30분도 있다면 좀 이따 계세요. 그러면 저기서 기도하시다가 또 저기서 기도하시고 저기서 기도하시고 기도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바톤을 받을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바톤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 다음 교회가 여러분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엘리사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발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자발적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열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은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에만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 은혜 그 너머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받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하나님 이 경산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하늘다움교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갑절의 영감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아멘.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해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이요 1,000번째를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드렸던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에 엘리사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습니다. 9절 하반절에요. 9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그냥 영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번역 타세요. 본문 이 보통 본문에 있는 갑절의 영감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행하던 기적, 이적, 그냥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영감으로 인해요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행했기에 이 영감을 능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감을 일반적인 뜻과 성경 전체의 영감을 말할 때 일반적인 뜻은 결코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능력, 카리스마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 숨결, 생기, 영,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는 말이 루아흐입니다. 성령을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엘리사가 구한 것은요 엘리야의 외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한 것이에요. 그는 내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하고도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자녀의 성공을 구하고 여러분 사업의 번창을 구하고 건강의 문제 해결,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능력을 구하면요 능력만 얻고 나면 능력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면요 능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면 기적 한 번 해서 그냥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임재를 너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요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 순간 엘리야가요 겉옷을 떨어지고요 엘리사는 그것을 집어들고 요단강으로 돌아가서요 외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이 필요합니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하고요 거리가 먼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야?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전혀 가끔씩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1분 1초까지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이 바톤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자체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는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지죠. 그것은요, 단지 그냥 옷 한 벌이 아닙니다. 사명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전장을 네가 이어받아라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들고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칠 때요, 물이 갈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마자 곧바로 사역에 시작합니다. 그 첫 사역이 뭐예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그 해발 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발 200m 아래에 있는 에서 보면 그 유다 그 사막은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다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거기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
그런데 그 여리고요,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소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완전히 고치는 역사가 납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으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물의 근원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요 곧 엘리사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죽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이것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은 어때요? 죽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가요? 엘리사가 첫 사역으로 지금 생명의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여러분들 사역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23절입니다. 23절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들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소년들이 따라오면서요 이 엘리사를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는 단순히요 외모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베델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자란 젊은이들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대놓고 조롱한 거예요. 엘리사는요 그들을 책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죠. 뭐요? 그랬더니 암곰 둘이 나와서요 소녀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거칠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사명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김덕신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김덕신 목사님이 어릴 때요 친구가 그렇게 놀리더래요. 야 예수를 믿느니 내 똥구멍을 믿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래요. 자기한테 예수를 믿으니 내 똥구멍을 믿어라.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어릴 때 나는 욕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하지 마라. 너 죽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죽었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사람이 정말로 죽었대.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저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대 정신과의 싸움이며 거룩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내 똥구멍이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대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한국교회에 떠오르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그거 동성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 사람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취지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온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현재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 그 사람들 받아주셨겠냐 안 받아주셨겠냐? 예수님 받아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죄 짓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전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어컨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천막 치고, 여러분 날 더운데도 천막 치고 예배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하나, 아니 부치 하나 들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묻는 겁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바통을 지금 받을래 안 받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20년, 아니요 10년 뒤면 10년만 흘러도 한국교회는 텅텅 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거의 다 50대들 뿐이, 50대, 30대, 40대 뿐이 없으시잖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고령화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대구에서 제일 최초로 세워진 교회도 앉아있는 어르신 보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만 있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면 한국교회도요 동일하게 여러분 술집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톤을 받는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누가 받아야 되면 열정을 가지는, 여러분 자발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삽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빚진 자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바톤을 받고 나아가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있던 이야기예요? 엘리야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엘리야에게 뭐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누가 했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요아스가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삶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이 엘리야의 그 사역을 고스란히 받아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던 인물이 엘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난 위대한 영적 세대 교체의 순간을 함께 묵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 땅에서 이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들 보면, 초대 7교회를 딱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창엄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열정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경산 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이 성문교회입니다. 성문교회가요, 지금 한 105년 정도 됐습니다. 105년 정도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몇 교회가 나갔는가 하면 4개 교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판 교회니까 모판 교회는 커지지 않고 나가는 교회들이 다 커졌습니다. 응? 나가는 교회들이 다 커졌습니다. 저는요 그게 뭐 성도들 안에 뭐 싸움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 교회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경산중앙교회 그 부흥이 여러분 우리 하늘다운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스란히 그 촛대가 여러분 그 불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왜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나 일어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